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를 수가 있나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이날 USX에서 다 같이 전할지라도 자기 생각과 자기 뜻과 자기 판단이 있어서 할 수 없는 자가 있으니 다 한자리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려고 하여도 참쓰지 못한 자가 있고 예기치 않을 때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감사한 일이 있기도 하다는 것이니라. 이것이 세상 살아가는 이치며 세상에 살 때 추위와 더위가 항상 있다라는 것도 이런 뜻을 두고 말하는 것이니 어떤 곳에서는 기쁜 때가 있고 어떤 곳에서는 우는 자가 있고 어떤 곳에서는 애통하는 자가 있고 어떤 곳에서는 춤을 추는 자가 있고 이것을 두고 성경에 말하는 것은 항상 세상에는 추위와 더위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이 말씀으로 너희들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깨달으며 분별하며 또한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며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귀한 라이를 리스에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너에게 이르며 증거할 것이라. 그러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NUSS에서 의심이나 염려나 근심걱정을 다 용서하고 사해달라고 그러라. 의심과 염려와 근심걱정했던 걸 용서하고 다 사하여 주시옵소서. NIBSLROS에서 묘해했던 것도 용서해달라고 그러라. 미워했던 것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싫어했던 것도 용서해달라고 그러라. 싫어했던 것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원망했던 것도 용서해달라고 그러라. 원망했던 것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내 디에럴 라이로레스에서 이외에도 너에게 많이 있지만은 오늘 이렇게 이르는 것은 너에게 항상 회개하는 방법을 가리키는 것이니 여기서만 하고 끝내지 말며 항상 너희가 회개하기에 힘쓰라. 그럴 때에 너희가 몸도 강건해지며 또한 영도 강건해지며 또한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무시당하지 아니하며 멸시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받아서 누리고 나눌 수가 있는 것이니라.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으로 인하여서 너희에게 매가 가고 체벌이 가고 구속하고 너희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미워하고 내가 이렇게 할 때에 너희들에게 갖가지로 오는 현상이 있으니 너희가 못 사는 것도 죄며 아픈 것도 죄며 또한 병드는 것도 죄며 가난한 것도 죄며 죄에 해당되는 것을 알라. 그 죄라는 것은 너희가 어떠한 죄를 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너희가 믿고 온전히 깨끗하고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날 디에러라이스에 있어 오늘도 이 모든 것으로 너희를 굳게 하기를 원하여 이와 같이 이르는 것이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이날 셰스웨러라이스에 있어 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었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어디입니까? 말씀입니까? 찬양입니까?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몇 장이에요? 3장 2절입니다. 너희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보이라. 아멘.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아시겠죠? 너희가 두려워하며 또 정결한 행위를 본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죄질과 두려워하는 것이고 어떠한 죄를 짓는다는 것은 어떤 한 가지가 아니라 마음만 잘못 먹고 있으면 언제든지 죄를 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너희가 두려워하며 죄질과 두려워하라 그러고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이러는데요. 손들어 한번 감사하시고 제가 어떤 때에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요걸 물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시고요. 도와주세요. 각자가 누구한테 물을 건지 물어보세요.
저에게는 예수님께 물으라고 그러시고요. 제가 어떤 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가 났을 때. 화가 났을 때는 하나님도 안 무섭고 요하나님도 무섭질 않아요. 눈에 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가 났을 때, 그래서 화가 났을 때 두려워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때 일을 크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항상 큰 일을 할 때 그랬어요. 이렇게도 안 돼요. 저렇게도 잘 안 될 때 화가 나죠. 화가 났을 때 굉장히 성질 났을 적에 그때 막 해치워 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화가 났을 때 화가 나가지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또 죄졌다. 끝장났다. 막장이다. 막장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겁이 안 나요. 이미 지옥 갈 거. 제가 그래요. 이미 지옥 갈 거. 막 그냥 죄 안 지려고 애를 하다가 이제 쇼크를 받아가지고 하게 되면은 눈에 뵈는 것이 없이 그냥 강단에서는 어디서 요한하니께도 막 삿대질하고 달라들잖아요. 이제 그럴 때 이미 성질 나가지고 해버렸잖아요. 하고 나면은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과 나는 끝장났어. 이미 지옥 가게 돼 있어. 지옥 갈 거니까 하고 난리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속에 쌓였던 것들이 막 참고 참았던 것이 다 터져 나가는 거죠. 무서운 거 없이 막 토해내니까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더 큰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셔요. 그래서 지금 그냥 기도 받아가지고 치료하시는 분들은 거의 암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는데 그런 거 말 안 하고 다 치료했죠. 그런데 한 사람은 돼요. 항상 왜 그렇게 열심히 참석을 하는데도 맨날 그날이 그날 같은 거야. 어느 날 막 열이 뻗쳐 죽겠어. 신경질이 팍 올라오는 거야. 손님들은 이제 다 가고 한 3사람 정도 남았는가 이랬는데 2사람 남았는가 3사람 남았는가 본인까지 3사람 남았던 거야. 집사님 여기 누워봐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 누워봐요. 그렇게 하고 손을 들어가서 보포를 탁 때렸어요. 하니까 막 욱욱 하면서 막 토해내는 거예요. 그때 위 암이 터져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건 지금 한 20년 가까이 됐을 거예요. 그분 어딘가 진중가 어디를 갔다 오다가 보니까 온천장 그 육교에서 전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토해내는데 한 번도 그런 것이 없었는데 안 토하겠지 했는데 욱욱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가는데 나는 안 토하리라고 생각인 거예요. 그러겠는데 모녀가 왔다가 가는데 니만 살자고 가냐고 막 소리를 지르더래요. 그래가지고 둘이 들어왔다는 거야. 들어왔는데 어머니는 아니고 딸이 욱욱 하니까 얼른 종이를 갖다 입에다 탁 대는 거예요. 되니까 확 토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토하지 않을 줄 알았거든요. 이거 딱 토해보는 거야. 그래서 뭐야 아침부터 이 양반이 굶고 댕기는데 웬 짜장면을 먹고 왔나 그랬지. 뭡니까? 참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게 다 썩어가지고 그래서 이거 토해내니까 짜장면 같이 비는 거야. 그걸 토했는데 거룩하고 나서도 화장실에 가서 토하고 밑으로 싸고 막 다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랬더니 밥 한 그릇 콱 먹고 이 사람은 딴 사람 안 살 거예요. 밥만 먹으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상관없어. 그냥 전도지만 보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가가지고 전도지 있으면 막 박스뛰기로 신난데 막 박스뛰기로 갖고 와가지고 막 옆에 다니면서 막 전도를 해도 한 사람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딱 자기 앞에 지나가는 사람 몽땅 받는 그 자리를 선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열정이에요. 예. 그런데도 이 사람한테 이제 시험이 들어갔어. 딴 데 가가지고 기도를 하다가 옳게 판단하지 못할 사람이 방언 잘못한다고
욕하는 방언한다고. 원수마귀한테 할 적에 욕을 하지 뭐 칭찬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완 거예요. 방언 잘못 받았다 한다고. 기도하니까 아닌 거예요. 아니라고. 뭐 가지 말라고. 내가 이 말 몇 번 했어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여기에 머물러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갖가지로 시험이다. 시험 당해서 나가요. 예. 가도 좋다 이게야. 간데 제발 죽지 말고 살아서 어디를 가시든지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은혜 받았으니까 죽지 말아야 되잖아요. 죽는 게 문제야. 그때 그 자리에서 당장 사태질하면서 여기만 하나님 계시냐. 여러분들이 여기 죄 질까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은 큰 죄를 짓게 돼요. 그러면 말귀를 똑바로 들었어야 되잖아. 거기 가지 마세요 그랬지. 여기만 하나님 계신다고 거기 가지 말라 했나. 거기 가면은 시험에 드니까 그 사람을 통해 또 시험에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왜? 이 사람 너무 때리려고. 큰 은혜자니까 원수가 너무 때리려고 죽이려고 들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오면은 뭐예요? 저를 통해서 세워진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새끼 안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제가 잘못하는 거 부정하고 나무래긴 해도 여러분들 사기 쳐먹지 않잖아요. 딱 영적으로 잘못되면요 사기칩니다. 근데 그걸 하는 자가 알고 있느냐 모릅니다. 거짓 영이 말을 하는데 듣는 거예요. 돈 얼마 바쳐라 뭐 해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나서 제가 나의 평생에 가는 동안에 사람에게 인간의 욕심 안 부리고 돈의 욕심 안 부리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다 넘어가거든요. 처음에 은혜 받아가 일을 하다가 나중에 그런 쪽으로 다 넘어가는 거야. 이 거짓 영이 계속 와서 쏘기거든요. 근데 거짓 영이 하는 것을 참인 줄 알고 이분이 따라갔어. 한 번 따라가니까 이게 참인 줄 알고 계속 쏘을까 걱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따라가다가 쏘가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은혜 받고 시험에 드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렇게 해도 그래도 아직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전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다행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은혜를 받고 막 방언하면서 기도하는데 누가 와가지고 툭 치면서 잘못됐다고 방언 잘못 받았다 그랬대. 그때 깜짝 놀라서 신경마귀가 이 사람을 잡았는지 발하고 손하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멀쩡한 사람이. 그래서 저한테 왔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걸 쫙 펴가지고 발도 펴지고 손도 다 펴져가지고 다니면서 기도원에도 병명 돌고 다니고 다 댕겼다고. 근데 그 이후에 우리 기도원을 간 거예요. 딴 데서 그렇게 했는데 왔는데 이 사람 들었는데 보니까 도로 이렇게 됐어요. 왜 그렇게 됐어요? 아버지 왜 그렇게 돼? 뻔한 뻔짜죠. 원장 의심했죠. 치료를 해줘도 의심합니다. 자기에게 줘도 의심을 합니다. 치료하고 도와준다고 그 사람이 바로 서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없으면은 자꾸 지금 성경 봐라 하죠. 말씀이 없으면은 은혜만 받아가지고 은혜 받았는데 여기 놀래가지고 넘어가 버리고 나면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실족돼 버려요. 내가 시험에 들었는데 시험 들었을 적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딱 세워주면은 아 시험이구나 할 수가 있고 이게 정말 맞나 안 맞나 할 적에 의심을 하고 있을 때 말씀으로 딱 생각나게 해주시면은 그것을 또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 치료하는 것을 여기 전도를 안 하잖아요. 말씀이 없이는 병을 고쳐봤자 소용없어요. 병 치료돼도 병 치료되면 나가가지고 죄 짓고 살다가 지옥 가. 그렇다면 차라리 병을 고치지 않는 게 나서 그거라도 가지고 매달릴 거 아니에요. 김희규 목사님 통해서 종종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내가 치료되면 제가 기도하니까 왜 치료 안 해주냐니까 목사님 어디 하나도 부사진 거 없어요. 다
뼈도 그대로고 뭐 다 정상이에요. 신경만 딱딱 넣고 보면 되는 거라 너무나 쉬워요. 근데 하나님 안 고쳐. 왜 안 고치니까? 멀쩡한데 왜 못 고치냐? 왜 안 하냐 하니까 저거 고쳐주면 시집 간다 그러더라. 예수님 내보고 시집 가는 거 싫어하나 봐. 네. 그러면 멀쩡한 이제 치료가 됐다. 시집 갔어. 룰루랄라 하고 살다가 지옥 가면 저대로 살다가 천국 가는 게 낫죠. 저대로 살다가 천국 가는 게 나서 시집 안 가고.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목사님한테 결혼할 수 있느냐고 그러는 거지 하는 걸 그랬으니까 성은 주시다 이렇게 하고 키는 니보다 1cm 크다 이랬어. 그래서 주신갑다. 신랑 될 사람은 1cm 더 큰갑다. 그랬어. 세월이 가봐야 알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보다 예수님이 1cm 더 커요. 성경이 그게 어디 있느냐고. 성경이 없어. 후광을 보면서 알아. 머리에 후광 비치는 것이 1cm 더 위에예요. 다. 예. 후광들 다 있나 없나. 후광들이 다 있어요. 다 지금 낱낱이 살펴보지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러면 테레비가 정상으로 사이클 안 맞을 적에 왜 이렇게 위에 빛이 이렇게 있죠. 예수님은 위에 후광이 비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기 때문에 위에 후광이 다 비쳐요. 딱 1cm 더 위에입니다. 그래서 주시락 하니까 성이 주시는지 예수님이 그래. 주시락 했는가 나시락 했는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처음 부르실 때부터 뭐예요? 결혼을 하라고 그랬지만은 예수님과 결혼하란 말이었죠. 또 얼마든지 또 결혼할 수 있어요. 결혼하지 말라 소리 안 하셔. 결혼하면 너희가 힘든다 그거야. 결혼 안 하고 살면 너가 편고 결혼하면 너가 힘들다. 네 몫에 태운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지고 따라와라 그랬다고. 가정이라는 십자가는 자기가 지고 가는데 남이 대신 질 수가 없어요. 남이 질 수 있어요? 남편의 자리에 아내가 못 가고 아내 자리에 남편이 못 가요. 엄마 자리에 아들이나 딸이 갈 수가 없고 자식 자리에 엄마나 아버지가 갈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네 몫에 태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가정의 십자가가 가장 무겁다는 거예요. 제가 벗질 못하잖아요. 미워할지언정 싫어할지언정 벗겨질 수 있느냐? 벗겨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승리라고 짜증나. 맘대로 안 되니까. 왜? 나를 속색이지만 않으면 좋겠는데 나를 속색이니까. 자기들이 뭐 어떻게 살든지 나만 속 안 새기면 좋겠어. 근데 이것이 네 몫에 태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것은 그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제가 기도원하고 교회하고 두 개라니까 십자가 둘을 지고 갑니다. 둘을 지고 가는데 밑에 교육자들 세 분 계시잖아요. 허수아비입니다. 그냥 따라만 오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다 책임을 지고 있어요. 몽땅 책임이 나에게겠지 담임 목사한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부목사님들은 그냥 하라는 대로만 따라서 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저는 이 두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이거 정말 힘들어 못하겠어 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몇 명 안 되는 내 가족의 십자가가 힘들다니까. 주님께서 주신 이 십자가는 힘이 안 들어요. 오늘도 보세요. 지금 그냥 천천히 갔다 오고 목사님 올라가면 되지 이렇게 하면 돼요. 아니 마음이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마음이 왜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일주일 만에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섭섭해요. 그 마음을 아니까 제가 안 올라올 때 힘들어요. 아싸리 딴 데 떠나버리면 괜찮은데 시간이 어중간하게 그래서 계속 마음을 쪼였어요. 아 올라가라 갈까 말까. 근데 올라가라 해라 이 카드만은 그러면 하라는 말이 나와야 되지. 말이 안 나오는 거야. 그동안에 이제 다 와가면서 이제 전화가 왔는데 네가 가라. 그때서 네가 올라가라 하시는 거야. 근데 그 앞에서부터 마음은 계속 쪼이는 거야. 내가 올라가야 된다는 거. 이게 뭡니까? 새벽기도 드리고 낮예배 드리고 가가지고 시장 봐갖고 지금 달려왔어요. 하나님께서 뭐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주려고. 기회가 이제 오늘 마지막입니다. 앞에 먹은 사람은 게를 3번 먹었고 오늘까지 먹으면 이제 토요일날하고 주일날 오시는 분들은 오늘 처음 이제 드셔야 돼요. 근데 오늘도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내일은 없어. 그래서 전화를 하겠어. 전부 다. 게를 갖고 올 테니까는 게 먹으러 오라고. 오면은 참석하면 자시고 참석 못하면 못 자시는 거고. 한 사람도 안 빠지고 다 하려니까 주일날 하려니까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지금 사갖고 왔는데 조금이라도 싱싱할 때 먹으려면 오늘 저녁에 먹어야 되는 거야. 근데 내일 먹으려면 언제 먹어요? 낮예배 마치고 먹어야 되거든요. 그럼 낮예배 마치고 먹으면 몇 시간이 또 흘러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 적엔 내가 어떻게 샀든지 간에 갖고 와서는 빨리 먹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힘이 안 드는데 가정의 십자가는 그 작은데 왜 그렇게 힘이 드는지 내 몫의 태연 십자가 내가 지고 가야 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라는 것이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봐요. 자기 집에 게 힘든가 여기 게 힘든 하나님 일하는 게 힘든가. 하나님 일하는 게 힘든다면은 아직 멀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 지고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죄 질까봐 두려워하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 지면은 더러워지니까.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정결한 행위를 본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막 꼬아버리고 말도 함부로 해대고 마구잡이 해대는 사람은 행위에서나 말에서나 정결한 것을 볼 수가 없죠. 악에 악을 더하고 악에 악을 더하고 죄에 죄를 더하고 자꾸 새까매지니까 점점 더 더러워지고 더 새까매져 가지고 죄를 아무리 줘도 죄가 죄를 짓는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린 죄를 지면 단방에 어디가 터치가 된다고요. 어디가 건드려도 건드려진다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때 두려워하고 있는가 물어봤는데 저는 성질날 적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사람 성질 안 났으면 그 사람 국하다가 죽었을지 모르죠. 계속 앉아가 막 열심히 참석하셔요. 막 그러는데 노상 앉아가 나도 걸 저 사람도 걸 시기질을 죽겠는 거야. 그래서 성질을 날 적이라도 겁내지 안 하고 할 때도 어떤 이유에서 겁을 내지 않고 하는 것인지 진짜 죄를 짓니라고 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일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게는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하셨고 제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제 생각, 제 방법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시고 또 걱정, 근심하는 것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다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저는 예수님께 여쭤보니까
제가 어떨 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여쭤보니까 너가 나와 함께 있을 때 더 그렇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동행할 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안에 있을 때입니까? 그때면은 너가 내 안에 있을 때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번 나갈 때도 같이 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전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과 교제할 때, 찬양할 때라 하십니다. 저도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말씀하실 때 순종했을 때, 말씀대로 순종할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데 완전히 죄에 잡혀서 제가 죄인지 모를 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예, 성령께서 너희 속에 숨어있는 약함 때문에 죄짓게 되는데 그 약함을 드러내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 네, 저에게는 예수님께 물어보라 하셨고요. 너희 마음에 죄가 들어가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셨고 또 항상 묻고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네, 저에게는 예수님께 물으라 하셨고 하나님께 물을 때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십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제가 회개하고 성령 충만할 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마음을 주신다 하시고 두 번째는 네가 좀 편안한 상황, 네가 익숙한 상황 그리고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 상황에 네가 두려워하지 않고 네가 할 수 있다 하고 해서 죄를 지을 때가 많다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익숙하지 않고 또 새로운 그러한 상황들을 많이 주신다 하시고 깨어서 늘 물어서 승리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물을 거예요. 늘 깨어있어야 되는데 순간순간 이렇게 깨어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회개하고 믿음에 바로 서 있을 때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께 물어봤고요. 사실 며칠 전에 좀 일하면서 되게 짜증나고 좀 성질났던 그런 것들도 다 생각나게 해주시면서 그 순간에는 저도 모르게 이제 좀 안 좋은 말도 나오고 좀 그런 죄를 많이 짓게 되는 것 같더라고. 그러고 나서 또 집에 들어가면 또 후회하고 약간 그런 모습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그럴 때 저도 모르게 이제 그런 죄를 많이 짓는다 그걸 좀 보여주셨습니다. 네, 저는 예수님께 여쭤봤고요.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내가 교만해가지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만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라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물어봤고요. 어떤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마라 이런 어떤 명령을 하실 때 나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순종할 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 없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저에게는 마음으로 판단에 침착해 있을 때 들어간다는 것이고 강하고 담대하라.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교만할 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그걸 두려워하고 조심하라 이렇게 저는 예수님께 여쭤봤고요. 네가 불평불만할 때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예수님께 물어봤고요. 내가 깨어있지 않을 때 두려워하지 않는다. 저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셨고 다르게 한 말씀 하신 것은 오늘 낮은 말씀처럼 그 아브라함이 비둘기를 잡지 않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은혜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네가 작은 죄를 지었거나 마음으로 죄를 지었을 때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면 안 되고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그 배를 갈라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된다 이렇게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힘쓸 때 두려워하지 않다고 하십니다. 네, 저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말씀을 따라갈 때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십니다. 예수님께 물어봤고요. 네가 죄 지을 때 두려워하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러십니다.
하겠습니다. 목사. 예정이 예수님께 물었고 네가 실망할 때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네가 하는 말씀에 깨어있으면 하나님 앞에 늘 있다고 하기 때문에 두려워 떨며 죄 짓지 않으려고 하는데 죄에 빠져버리면 하나님 두려운 것도 없고 죄를 막 짓는 것이다. 예, 저에게는 하나님의 참 평안한 말씀에 두렵지 않다고 하십니다. 저는 여호와님께 여쭤봤고요. 네가 미워하고 판단할 때 무섭거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하시고 그럴 때조차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간과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너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미움받고 판단받을 거를 생각하라라고 하시고 찾아서 얘기하라고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요한님께 요한님께 여쭤보라 하셨고 네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잘 따라올 때는 원수들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네가 약간 빗나가거나 할 때는 원수들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시고 네가 잘 따라올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잘 따라오게 된다라고 하시면서 지금보다 더 잘 따라오기 바란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죄 짓고 회개하고 용서받았다는 응답받을 때가 또 응답받을 때다. 그리고 주님과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응답받을 때가 두렵지 않다. 요한원님께 여쭤보라고 하셨고요. 제가 감사로 깨어있을 때와 그다음 주님이 저랑 함께 할 때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충분히 맞아야 해요. 친구랑 사이좋게 놀아요. 전 영어 좀 하는데 마이크 바꿔야 되겠네. 여호와 하나님께 여쭤봤는데요. 오늘 시댁에 결혼이 있었어요. 조카 결혼식을 하는데 우리 형님이 돈을 되게 많이 벌고 월 1,000만 원을 넘게 버는데도 어머니한테 작은 선물을 안 해주게 약간 제가 좀 화가 났었어요. 화가 났는데 근데 저희가 신우가 6이잖아요. 6인데 보통 제가 기도원에 올 때는 난리를 치고 막 그러면서 그 형님이 엄마한테 선물 안 한 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그거에 잘잘못을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기분이 많이 언짢더라고요. 기분이 많이 언짢은데 그 집에 갔다 나오는 길에도 이제 저희 기도원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제 아빠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원장님 성함을 왜 물어봐? 내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 사람들이 또 필이 이상한데 가서 저 봐라 저 영원히 엄마 때문에 저렇게 다닌다. 이제 사람들이 자꾸만 저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가시도 이렇게 자꾸 신경을 긁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약간 이렇게 약간 화가 좀 나고 이렇게 미운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은 미운 걸 미워하느라고 제가 이게 죄라는 걸 빨리 인지하지 못했지만 좀 이제 저희가 기도원 향해서 올 때 갑자기 어머니가 엄마 배가 아파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차 또 나의 죄가 우리 딸한테 이렇게 가는구나. 내가 아직 황홀 탈 때가 덜 되니까 이렇게 하나님 늘 내 죄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자꾸 이렇게 나한테 자꾸만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언제쯤이나 내가 좀 정결한 마음이 되고 이렇게 죄를 짓지 않을까 하는 그게 생기더라고요. 그럴 때 남을 생각하면서 도리어 자기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거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내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 괜히 그것 때문에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제 마음이 이런데요. 이럴 때 어떡할까요? 물어보면은 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든지 어떻게 하실 건데 해야 될 건 안 하고 안 할 걸 해가지고 죄에 빠져버리는 거죠.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런 걸 했을 때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제 마음이 이런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예. 저는 예수님께 여쭈었는데 교만할 때와 또
온전히 하느님을 믿고 따를 때 두 가지를 얘기하시면서 분별의 영이 있어야 된다.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분별령을 달라고 세미하게 분별령 달라고 기도하세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쭙고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죄짓지 않으려고 두려워한다 하시고 그래서 항상 죄지을까 두려워하면서 깨어있으라 하십니다. 저는 성령님께 여쭤봤고요. 회개를 해서 깨끗한 심령이 되었을 때 그때 네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예수님께 물었고 깨어있지 아니하고 죄를 지을 때 두려움 없이 죄를 짓고 있다 하십니다. 네, 예수님께 물으라 하셨고요. 전에는 이제 이렇게 뭐 사람 만나러 할 때에 전화로 가라 할 때에 그럴 때에 내가 이 말 전해도 되나 하고 되게 좀 두려워하고 했는데 이제는 이제 이렇게 명령 받고 갈 때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렇게 말을 전해줄 수가 이제 있다고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걸 알 때에는 네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전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두려움 없이 죄를 짓는 거라고. 저도 성령님께서 묻지 않고 네 멋대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건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다 그렇게 하나님께 물을 거예요. 남을 의식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묻지 않을 때 그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십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저가 간절로 인하여 하나님 간절로 인하여 그 원수들과 짝했을 때 두려워하지 않았다. 저는 하나님한테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내가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맨날 우리 애들한테 하나님 금전의 축복을 내려달라고 맨날 난 떳떳하게 뭘 하나님한테 하는 것도 없이 괜히 달라고만 했기 때문에 그래 좀 죄송스러운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이곳에 불러주셨대요, 하나님께서. 예, 그런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면서 이런데 미안하게 생각할 적에 그것이 이제 회개하는 마음이거든요. 죽었는 영들이 저를 괴롭히는 것이 있을 때 네 뭐야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나 죽었어 이러거든요. 죽었는데 죄가 많아가지고 죄 때문에 죽어가지고도 아직도 나를 괴롭히고 니가 그렇게 죄를 짓고 있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니 어디 갈래 그러면 나는 죄가 많아서 지옥밖에 못 간다 그래. 지옥 가야 된다고. 그렇게 하면은 죄가 많아서 죄 때문에 지옥 간다 그러면 그것을 회개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을 시키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얼마만큼 잘해. 나는 잘 믿어서 잘했어. 이게 아니고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예. 저는 하나님께서 네가 죄에 빠져서 마음이 문둥병자와 같을 때 두려움이 없다 하시고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 말씀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여쭤봤고 제가 성령님의 안에 예수님께서 임재를 강력히 느낄 때 두려움이 없고 진짜 그것이 진정한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죄 지을 때 두려움 없이 죄를 지었다 말씀하셨고 경배하며 회개를 해라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물었고요. 두려워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요. 두려워하는 행동은 죄를 지면은 두려워하지. 하나님께서 무섭게 하시니까. 네. 성령님한테 물었고요. 이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래요. 저는 예수님께 물었는데 제 나쁜 짓을 하지 말고 올바른 행동을 해래요.
죄를 지면은 무섭거든. 죄 안 지면은 나를 너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죄를 지면은 죄 때문에 무섭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죄 짓지 마라 그러시는 거야.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제가 흥분되어 있을 때나 감정적이었을 때 그럴 때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하나님께 물어봤는데요. 바르게 이름을 지키면서 말씀대로 행할 때는 두려워 안 하고, 우리가 죄를 짓거나 바르게 못 살 때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신다 합니다. 네,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네 맘대로 행동할 때 네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확신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 여쭈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그때는 저는 두려움이 없고, 또 반면에 또 똑같은 그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지었을 때 그때 두려움이 없으시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라는데 아무도 잊어버렸어요. 한 번 더 잊었. 네, 네. 네, 저는 예수님께 물었고요. 제 아이들을 생각할 때 두려움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이들을 생각할 때 왜 두려움이 없습니까? 애들은 순진하기 때문에 그 애들 마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 그러는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뭐 김명훈 목사님이나 최 목사님이나 남 목사님한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저를 무서워할 때가 있습니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는데 그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죄를 지면은 무서워하면서 자꾸 떠나요. 예. 근데 자기 속에 원래 악이 있는 상황에서 왔는 사람들은 저를 보면은 이 원수가 무서워하거든요. 원수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니까 가까이 오는 것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서도 싫어하진 않아요. 떠나진 않아요. 이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돼요. 원장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데 자기가 자꾸 떠나는 거는 지금 자기가 시험에 들어서 떠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속에 죄가 있어갖고, 죄가 있으면은 저를 보면은 영이 있기 때문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거든요. 근데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서도 보면은 좋고, 오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근데 오면은 사실 또 만나지 못하고, 무서워서 그러거든요. 예, 이거는 영이 살고자 해서 지금 오고 있고, 속에 있는 영이 무서워하는 거고, 자기가 시험에 들은 것은 자꾸 떠납니다. 예, 앞에 앉았다 저 뒤로 나가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들이 지금 왜 무서워하고 있는지, 예, 지금 속에 죄가 나를 무서워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원장을 싫어서 미워서 자꾸 도망가고 있는지, 그걸 통해 자기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항상 자기 영이 깨어 있으면은 언제든지 주께로 가까이 사랑하면 사랑하는 것만큼 사실 하나님을 우리 눈에 처음에는 지금 이제 뭐 믿고 있으니까 이제 눈에 보이나 안 보이나 이제 영적으로 이제 다가오게 되잖아요. 그러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몰랐으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님 성령께서 나를 사랑하시지만 내가 눈으로 볼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성령이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는데 영적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데 가니까 계속 일주일에 2번 가는데 여기 가고 싶은 마음이 맨날 있어요. 예. 그래서 가는 그날 되면은 거기 가고 싶어서 저녁에 와가지고 청소하고, 아이고 그때는 왜 그렇게 했는가 모르겠어요. 저녁에 청소하고 아침에 청소하고, 뭐 저녁이었으면 아침에 안 해도 될 거 아니야. 근데 저녁에 청소하고 아침에 청소하고 그래놓고 막 내 일만 끝나면은 그냥 막 아침 일찍 가면 어떤데 그분은 청소할 때 제가 이제 알아들 때도 있어요. 근데 거의 그렇지 않아요. 믿는 자는 부지런하고 깨끗해야 돼요. 그렇게 제가 일찍 가도 내가 사모하니까 달려가는 거야. 달려가면은 항상 정리정돈이 돼가지고 있어요. 깨끗하게. 근데 딱 한 번
갔는데 청소를 하다가 청소를 방에 놔두고 이렇게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참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그걸 보면서 제가 아이고 힘들겠더라고 이렇게 했는데 아 이거 내 거 아니야 이러는 거야. 내 거 아니야 그러더만은 누가 오니까 이제 그 탄약하고 한약하고 이렇게 신약하고 단약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오시니까 손짓하면 아이고 저거 빨리빨리 진맥 짚어봐 이렇게 하는 거야. 나 때문에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끔찍 놀랬죠. 뭐 나 돈도 하나도 없는데 진맥 짚어보라고 약 사라면 어떡하지? 예. 그러는데 제 마음을 알고 내보고 약 재주라 한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약 그거 한 재 먹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복을 받아서 뚱뚱해졌어요. 네. 굉장히 그때 약할 대로 약했었을 때거든요. 그래서 6개월 못 건너왔어요. 계단 2개만 올라가면 벌써 숨이 턱이 왔어요. 네. 그게 뭐 때문에 했습니까? 죄의 싹선 사망이라고 그랬거든요. 죄 때문에. 근데 진맥을 집더만은 너무 약하다는 거야. 그래서 약을 줘서 그거를 한 재를 딸겨 먹는 거가 나보고 때려 먹으라 그랬으면은 잘 먹어봐야 2-3천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 딸겨가지고 봉지에 딱 넣어가지고 요새는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줬기 때문에 이걸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이 사람 성의가 있어서 해준 거니까 제가 먹을 때마다 이 양반을 해서 기도를 하면서 이걸 먹은 거야. 그런데 좀 먹기 시작하니까 몸이 뚱뚱해지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 약을 먹으니까 저는 살찌고 뭐 그런 거 생각도 안 해봤어요. 그러는데 살이 찌는 것 같은데 보니까 아우 자기네 약은 뭐라고 그러면 살 안 찐다고 하는 거야. 근데 그거 먹고 나서 몸은 회복이 많이 됐는데 살이 찐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 말씀하실 적에 이 보약으로 이렇게 할 적에 그 구기자가 많이 들어가는가 봐요. 근데 이제 제가 구기자를 먹으면 안 되는 게야. 구기자하고 대추하고 먹으면 안 되는가 봐요. 근데 구기자를 보약이니까 구기자를 많이 넣어가지고 해줬겠죠. 또 집사님이 이거 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먹은 것이 이 골고루 가야 되는 그 센스가 망가졌어. 센스가 고장이 나서 이제 살찌는 쪽으로만 자꾸만 가게 된 거예요. 그랬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아 이상하지. 막 몸매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때 제가 약을 중단을 했더라면 네, 괜찮았겠죠. 근데 이미 그렇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건가 몰라요. 근데 어머니하고 저하고 체질이 똑같아요. 어머니는 약을 몇 첩 안 잡쌌는데 그렇게 살이 쪘고 그 전에 나는 날씬하고 엄마가 뚱뚱했거든요. 근데 반대로 됐잖아요. 이제는.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그래서 체질이 어머니하고 나하고 똑같은 것 같다. 어머니는 이제 뭐 신경 많이 쓰고 가난하게 살고 그렇게 하다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러니까 외삼촌이 이제 자꾸 귀에 소리가 났다든가 하여튼 뭐 이랬대요. 그런 했는데 그래서 삼촌이 그 보약을 아마 한 재를 짓던 모양이야. 근데 이거를 잡숫다가 이걸 며칠 안 잡쌌대 어머니는. 그런데 그렇게 됐고 나는 그 한 재를 다 먹은 거죠. 예. 그래서 아무리 좋은 거라도 몸에 해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사람은 모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건 가버려? 야가 죽어버렸어. 나 똑바로 적어보면 되니까. 근데 안 건드렸는데 왜 죽었는데? 예, 지 혼자 시원한가? 건드리도 안 했는데. 예,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 말을 하는 것은 누가 무슨 말 한다고 그게 다 자기한테 약이 되는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은혜를 받으셨기 때문에 어떤 것이었든지 간에 이미 내 마음이 빼앗기고 나면 먹으라 합니다. 그 독이 돼도 먹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이런 것이 저한테 해당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먹어도 된다 하거든 먹고. 그러니까 또 이제 뭐 그거는 영양식품이라고 해가지고 약품 같은 것을 갖다가 계속 먹어지게 는 있잖아요. 식품이라 해가지고. 근데 몸에 약으로 쓰는 것은
치료할 때만 쓰는 거예요. 치료되면 안 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먹어준다는 것은 그건 약이 아니에요. 밥은 30대 우리가 먹지만,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말이 나왔을 적에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있어야 쏙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가 좋다 한다고 그냥 훅 은혜 받았는데도 너가 뭐 미나리 씨 좋다 하니까 주방에서 내한테 물어보도 안 하고 싹 쓰리 쌌대. 다 갖다 버리라고 그랬어. 그 독이 있어요 그거. 우리 미나리가 막 밤낮 쥐어 먹습니까 어디. 근데 그 씨가 독 있지. 그런데 그냥 그거 좋다 한다고 그냥 막. 또 뭐더라. 보리 단가루인가 쌀 등견가 이렇게 그걸 뭐 어떻게 먹으면 좋다고 보리쌀을 사니까 그게 왔던가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것도 하여튼 어떤 건 지금 생각 안 나는데 이걸 먹어도 되냐 하니까 그거 뭐 머리카락 빠진대. 머리 빠지대.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항상 살아계신 신이 한 분도 아니고 세 분이 늘 동행하고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물어보시고 있어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아니 돈은 100만 원 받았는데 오늘 이제 기회는 누가 내느냐 하니까 박용은 저 성도가 내시는 거예요. 생일 파티입니다. 12월 30일 날 31일 날 여기 왔기 때문에 그 생일로 이제 내셨는데 맞죠? 네, 그렇게 했는데 인제야 샀어. 그냥 우리까지 야금야금 이제 몇 번 먹어보고 어떨란가 싶어가지고 먹어보고 하다가 오늘은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래갖고 살라고 보니 대게를 살라고 보니까 전에는 대게를 사도 한 40만 원씩 사면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4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얼마치 사야 우리 식구 먹겠어요. 오늘도 홍게도요 조금 큰 거 9,000 저기 얼마? 900원이가? 얼마죠? 10마리에 8만원이니까 얼마야? 8,000원씩이가? 한 개? 예, 10마리에 8만원. 8마리면 한 마리에 8,000원 맞습니다. 8,000원 맞네. 네. 계산이 안 들어간다. 그러면 그 한 마리만 먹을 수 있냐 이게야. 오늘 상황 하나 앞에 2마리씩밖에 안 돼요. 예. 그래서 이거 먼저는 100마리를 샀어. 100마리를 사고 그 다음에 100마리 가지고는 하나밖에 안 돌아가잖아요. 근데 우리 좀 잘 먹어? 근데 한 개를 가지고 되겠어? 그래서 다시 100마리 더 주세요 그랬다고요. 그래서 220마리, 10마리는 이제 덤으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220마리 사고 갔어요. 뭐 애기들은 이제 뭐 빠지니까 애기들은 뭐 우리 가은이 같은 경우는 어른보다 더 많이 먹을지 모르겠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가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큰 거 그냥 10,000원짜리 한 개를 먹어? 안 그러면 좀 싼 걸 2개를 먹어? 저는 계속 가가지고 보면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야. 예, 뭐 때문에? 몇 사람 안 되면 가가지고 10만원씩 먹으면 돼요. 예, 20만원씩 먹으면 되고. 근데 이제는 숫자가 많아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는 되질 않는 거라. 그래서 100만원을 내면은 한 달 월급이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다 들어오는데 내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먹는 사람은 숫자가 많아가 적은 거야. 그래서 제가 100만원을 보태고 해가지고 뭐 할까요? 이렇게 해도 또 하나님께서 내가 가라 할 때 가라 그러더만 오늘 마침 토요일인 거라. 그래 갔는데 딴 때보다 오늘 더 많이 나왔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먼저보다는 좀 싸게 사는 거 어쩌는 건 지금 모르겠습니다. 난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내가 사라 할 때 사라 했는데 오늘은 원숭아기 귀신들 쫓아주러 갔는데 가는 김에 이제 가가지고 마침 토요일이라서 내일 낮에까지 하면 이거 이렇고 어떡하지 하다가 전부 다 전화로 연락을 하라 그랬어요. 예, 연락해가지고 게 삶으니까 오라고.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예, 아까 기도 내용이 그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맛있을 때 먹이고 싶고 또 맛있게 먹고 또 즐거워하는 거 좋아하시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우리 애들이 기뻐하고 찬양하고 노래 부르면 막 박수치고 좋아하거든요. 우리 애들 서희 그럴 적에는요, 어렸을 적에 노래를 시켜놔놓고 계속 웃고 떠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요새는 뭐 하도 애들이 떠들고 춤추고 노래 부를 시간이 없어. 온데 보내가지고 집에서 놀아야 하는 시간이 있지. 예. 미술학원에 가야 되고 뭐 어린이집에 가야 되고 어디 가야 되고 어디 가야 되고 애들 놀 시간이 있어야만 놀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이렇게 강단에서 어떤 말씀이 나가든지 그 말씀을 자기 거로 놔두면은 책임지라면은 언젠가는 자기 것이 돼요. 제가 오늘도 이렇게 가면서 지난 날들을 이렇게 생각이 떠올라요. 나는 그때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를 나도 모르게 훈련시켰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모르게 훈련시켰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날 적에 참으로 진정 심령 믿음으로 하는 사람들, 진정한 심령으로 하는 건 믿음으로 하잖아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한다든가. 그런데 어떤 사람은 눈빛이라도 좀 이렇게 잘못되게 하는 것을 제가 그것을 딱 살피게 이렇게 보게 된다든가. 순간적으로 딱 그게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끔찍 놀라는 거야. 끔찍 놀라면서 어떤 마음을 온 줄 알아요. 나는 엄청히 믿음이 있는 줄 알고 저걸 내가 봤으니까 그렇지. 저거 딴 사람 봤으면 어쩔 뻔했나. 항상 원장이는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커요. 예. 잘못된 것을 이렇게 봤을 적에 저거 딴 사람 봤으면 어쩔 뻔했지. 내가 봤으니 다행이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저걸 봤다면 어쩔 뻔했지. 바로 떠들고 말이 선포가 나가죠. 예. 근데 저는 말을 잘 안 하거든요. 지금 강단에 쓰니까 이랬지. 예. 그래서 또 내가 누구를 만나가지고 뭐 떠들다고 노는 사람도 아니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끔찍끔찍 놀래고 그랬던 것이 그 길에는 내가 가지 않을 줄 알았죠. 근데 내가 온다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강단에서 말씀 나가는 것을 들을 적에 저건 나하고 상관없어.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자기한테 다 이루어지고 다 돼요. 예. 그러니까 하나라도 벌로 보지 마시고 한번 보게 되면은 그것을 통해 가지고 뇌물이 입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포그 전도사님이 70서에 만나가지고 91에 들어가시는 거 이랬거든요. 근데 정말 심령으로 나 같으면 못해요. 진짜 이 허리가 꼬부라져 가지고 원래 꼬부라지는 분이 아니에요. 맨날 앉아서 이렇게 사람을, 이분은 은사가 문 떼는 은사라. 예, 주무르는 은사예요. 그래 놓으니까 이 배꼽하고 명치끝하고 딱 붙어요. 그러는데도 참 하나님은 얼마나 그 전도사님은 얼마나 상을 많이 주셨는가 모르겠어. 노인네가 힘이 없으니까 밖에서 물 들으면 밖에서 요만한 데다가 물 한번 떠다가 놓으면 딴 사람들은 한번 퍼쓰면 없어지잖아요. 그 정도로 집에 수도도 없이 해놔놓고 그렇게 힘들게 사용하시다가 그분 가셨어요. 근데 제가 딱 가가지고 나는 뭐라 그러냐면은 부엌에 들어가 설거지를 하면서 이거 토끼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는 거라. 그냥 찬장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뭐 설거지통 여기 하나 있고 이러니까 들어가서 하려니까는 그릇을 씻으면 씻은 대로 갖고 다녀야 되고 뭘 가지러 다녀야 되고 이래가지고 토끼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는 거라. 그게 연세가 드셔가지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는 나 이래놓고 일하라면 나 일 안 해요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일할 줄 몰랐거든요. 근데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어요. 이래놓고 날 왜 시키면 일 안 해요. 그래놓고 일 안 시키잖아요. 제가 그걸 그때 느꼈기 때문에 주방에 들어가면 뭐든지 눈으로 보고 여기는 왜 주인은 어디 여놨다가도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주방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눈에 보이는 거래야만이 딴 사람을 시켜도 시킬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주방 전체를 다 보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뭐 소치고 크고 작은 거 다 해가지고 위에는 위에대로 아래는 아래대로 이래가지고 다 해가지고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모질에서 여기서는 쓰지 못하는 거 없습니다. 그만큼 많이 준비해놨어요. 솥도 한두 가지입니까? 딴 데 가면 솥 저만큼 안 많습니다. 하나 가지고 이거 비우고 저거 비우고 하면서 써요. 후라이팬이 막 큰 데서부터 작은 데까지 다 있잖아요.
그래도 자기들이 편안하게 쓰지 못하니까는 힘들게 하더라고. 힘들게. 예. 그래서 이렇게 말 들었을 적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집도 깨끗이 해놓고 살아야 되고, 더럽게 해놔놓으면은 원수들이 몰골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를 이렇게 이제 많이 기도하고 이러니까 이것들이 뭐 중국에 거 어디 거 다 와가지고, 그래서 그 청소하러 지금 갔다 왔어요. 딱 보니까는 막 농안에 뭐가 들어앉아 있더라고. 처음에는 뭐가 들어앉아 있더만 나중에는 왜 그런지 문집사님이 들어앉아 있어. 그래서 뭐 자기 주인이 들어앉아 있으니까 뭐 괜찮겠네. 그럼 안 가도 되는 거 아니겠어? 그랬는데 오늘 자기가 들어앉아. 그 전에는 뭐 이게 뭐 허약이 뭐가 다 들어앉아 있는 거라 동안에. 그래가지고 그거 쫓으러 갔는데 그 다음에 딱 보니까는 자기가 들어앉아 있으니까 됐다 뭐 이렇게 했더니만은 그래도 오늘 가가지고 싹 다 청소하게 했어요. 예, 다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하나님 하신 겁니다. 네. 다 받으셨죠? 예, 다음에요. 오늘 이 말씀에서는 두려워하는 것과 두려워하지 않는 것.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중보고, 또 죄를 지으면 두려워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자기들이 믿음이 떨어지게 되면은 원장이 먼저 싫어지고, 예, 싫어지는데 자꾸 도망을 가고, 원수가 들어왔는 있는 상황에서 왔을 때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서도 자꾸 쫓아오고 싶은 생각이 있다. 그러면 그건 믿음이 진보가 되는 건데,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은 자꾸 뒤로 해갖고 나갑니다. 그래서 자기 믿음이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를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걸 제가 점검해 줄 수가 없잖아요. 예.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믿음을 점검을 하게끔 하셨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깨닫고 분별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게 하시고, 아무렇게나 아무 따나 살자 이렇게 하다가 믿음이 이탈되지 않도록 하게 하시고,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하다가 아버지 믿음에 나고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너이스에 있어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